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주님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해 주셔서 성일을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들이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이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도 정신없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지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다고는 하지만 내 현실과 그 무게에 위축되어 자주 잊어버리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그 위대하심에 고개 숙이게 하시고 이웃과 내 주위의 피조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번 주 은혜숙교회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은퇴와 임직이 또 하나의 출발점임을 깨닫고 묵묵히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힘들어 지친 자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분들과 작은 몸된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군 복무하는 우리 아들들 또 꿈을 위해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청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마다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와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래로 모이고요. 같은 시간이 겹칩니다마는 본당에서는 각 구역장님들과 남녀선교회 회장, 부회장님들 연합으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금주 금요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선교회 원래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좀 전에 기도했지만 지난 주일에 은퇴 및 임직 예식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임직받은 직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층에 이 권사님 불을 좀 켜주십시오. 중층이 어둡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2년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외에서는 내일부터는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마음에 설렘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본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녹음이 조금씩 짙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도 봉헌하오며 성교 예물과 구제 예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옵시고 또한 나누어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올해의 표처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 새로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여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 이제 활개를
날개를 펴서 독수리 날듯이 활개치며 날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쉬었던 모든 모임들,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들 더욱 이제 앞장서서 배우며 익힐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의 훈육과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은퇴 및 임직 예식을 은혜 가운데 거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퇴자들과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 손길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역장님들과 남녀선교회 회장 부회장님들이 연합하여 모여 향후에 되어질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기관장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모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에서 영혼에서 치료받은 우리 믿음의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아픈 부위들을 상처난 부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에 함께 예배하는 발걸음도 있사오니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기억과 말씀 일독 이상하면서 말씀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로 주보에는 3절까지 나와 있지만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다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감동과 마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강한 바람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고 또 밖에 나가도 5월 달은 참 여러 사람들이 아니 온 세계가 좋아하는 그런 달이 5월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하면 참 마음속에 푸근함이 있지요. 뭐 이맘때쯤 되어지면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잘 불리지는 않지만 과거에 그랬습니다. 번안곡으로 영어 원곡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곡이 있지요. 영어 원문은 Home Sweet Home이라는 아이들 동요적 개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또 유명 가수들이 부르기도 했지만 우리 한글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걸 제가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그래서 가사만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우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사랑 즐거운 나의 집이란 그런 말로 번역이 이루어져서 동요로도 불리고 어른도 참 즐겨 부르는 그런 곡이 바로 홈 스위트 홈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왠지 모를 푸근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은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위해 또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 믿고 또 섬기며 사는 가정이 될 때에 경건한 가정의 모습으로 더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진난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붙여진 천진난만함을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참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런 꾸밈이 없이 말과 행동이 순수한 그대로임. 여기까지는 사전적인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놨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하늘에서 타고난 그대로 핀 꽃과 같다는 데서 천진난만이 유래했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사전 뜻을 찾아보면서 와 이런 뜻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타고난 그대로 핀 꽃과 같다라는 이 말.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하늘에서 타고난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꽃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이게 바로 천진난만이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깁니다. 나쁜 환경보다는 좋은 환경이 좋지요 뭐. 그러나 어떤 환경이 가정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가정을 만들어가지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한 5천만 되는데 가정수로는 한 2,200만 정도 된다라고, 뭐 통계에 따라서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2,200만 정도 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혼자 사는 가정이, 혼자 살면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적잖이 600만 가정이나 됩니다.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일본이 가장 많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혼자 사는 가정, 이제 옛날에는 둘 이상 살아야 가정으로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혼자 사는 그 집도 한 가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가정이 적잖이 6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혼자 사는 가정일지라도 결국 가정을 이루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사람이 사는 것을 가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가정의 가족들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꼭 또 이 믿음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랑과 겸손함과 감사함이 넘칠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가족들이 모이면 웃음을 갖기도 하고, 작은 것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활짝 웃는 미소를 띄우기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깨 두드려가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서로 위로할 때 그 가정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인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의 특히 이 가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적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한 기관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간 삶의 가정도 저는
교회적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에 성도의 가족 구성원이 둘이라면 두 개의 교회의 모습이 연합하고 있는 것이고, 네 명이라면 네 명의 모습이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 가정들이 이루어서 또 우리는 은혜숲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개념으로 도입했을 때 천국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천국의 주인공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 사는 존재적 요소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말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되겠지요. 가족이란 말이 정겹게 다가오기 전에 어떤 분은 또 힘써서 강조할 식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식구. 식자에서 밥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 이 공동체가 식구라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구 내지는 가족으로 불려지는 믿음의 성도들은 천국의 주인공들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른적 개념보다는 어린아이적 개념이 더 우리 속에 깊게 불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천진난만해야 합니다라는 그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했고, 오늘 교동문 속에서도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현대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은 다 사라진 것 같고 어른들로만 가득 차 있는 듯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교회 학교의 모습이 과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축소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적인 개념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성도들은 이제 어른의 탈을 벗어버리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인사로 만들어서 한번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천진난만하십시다라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 천진난만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인사를 잘 안 시켜서 여러분들 좀 어색하시도 그래도 할 때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진난만하십시다. 그러면 천진난만함의 실체를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요, 꾸밈도 없고 가식이나 형식이 없지요. 체면도 없습니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찡그리기도 하고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는 천진난만함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지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거짓이 없는 진실의 본보기라 해도 틀리지 않지요.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얼마나 많이 꾸민지 몰라요. 거짓을 진짜같이 꾸미고 그래서 연기 잘하는 아주 연극 배우들이 다 돼버렸어요. 천진난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내면에 교만이 가득 차 있고, 진실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거짓이고, 회개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흉내만 내는 쇼인 것 같고, 너무 우리의 어른된 모습은 다양하고 때로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또는 배부른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체면이란 이 가면을 쓰고 늘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천국은 이렇게 꾸며대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솔직한 어린이들의 세계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진난만함은 신뢰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1%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100%를 말하는데, 즉 믿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양은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뢰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예를 들어놨어요.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예를 들어 봅니다. 조금 높은 위치에 아이를 올려놓고 아빠가 또는 엄마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 어린아이 뛰어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조금 장성한 아이들은 망설입니다. 근데 진짜 어린아이는 그냥 뛰어내립니다. 왜요? 받아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내 자녀이니까 받아줘요 부모가. 뛰어내리는데 너 뛰어내리라 그냥 손 뒤로 하고 놔둬버린 부모들이 어디 있어. 아이가 뛰어내리면 그 아이 100% 받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뛰어내려요. 그래서 나에게 어른이 되어버린 나에게 좀 높은 데서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심지어는 한둘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뛰어내려 보세요. 그 훈련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서 둥그렇게 앉혀놓고 한 아이 중간에 딱 세워놓고 눈 딱 가리게 하고 뒤로 넘어져 보세요 하면요. 제가 실험한 바로는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간 바로는 100이면 100다 한 번에 그냥 넘어진 아이도 없었습니다. 눈 한 번 뜨고 한 번 확인하고 어떤 아이들은 진짜 받아줄 거야? 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딱 넘어진 순간에도 의심이 갑니다. 진짜 나를 받아줄까? 틀림없이 받아주거든요. 어른들은 이렇게 망설입니다. 그 망설임 자체부터가 사실은 우리 속에 순수함이 결여되어 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성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심 많고 겁 많은 어른이 되지 말고 모든 것 다 계산해서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어른이 되지 말고 신뢰성을 가진 어린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자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 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가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성은 중요합니다. 또 천진난만하면 무엇과 연결이 되면 겸손함과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린아이는 겸손 그 자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세가 낮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시기함도 없고 질투도 없고 누구를 왕따시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화로운 아이입니다. 조금 세상에 물들어 버린 아이들 말고요. 순수함을 가진 아이들 봐보세요. 얼굴에 근심이 있나요?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아이를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냐면 눈동자를 봅니다. 눈동자가 어쩌면 그렇게 맑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변해서 갈색 모습으로 안에 있는 까만 이 동공이 사실은 약간은 변질되죠. 근데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를 젖먹이면서 둘이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눈동자의 맑음, 그거 보면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맑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맑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떠나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이 심성 가는 곳마다 어른들이 있는 곳에는 안타깝게도 천국이 깨트려지고, 심지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극을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이 꼬박 그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른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겸손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변화적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 깊이 있게 말씀의 모습으로 훈육하고 교육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에베소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의 부분이라면 4절의 말씀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자녀를 향한 교육적 관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되 키우되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를 그렇게 쉽게 다루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표현했고, 또 자문의 말씀을 통하면 자녀를 부모의 멸류관이라고 표현했고요. 시편 기자는 심지어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자녀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그런 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위탁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위탁받은 자는 위탁되어진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교육하기니 뭐니 그런 말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양을 잘 갖고 가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작은 생명체가 점점 자라면서 그 모양도 바뀌더라고요. 오죽하면 요즘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모습을 넣어보면은 그 프로그램에 사진을 넣으면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를 그 프로그램에서 예상을 해서 바꿔놓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외형적인 모습도 바뀌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속에 본질화되어 있는 내면적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부모들이 한다. 물론 가만히 놔둬도 어린아이는 그 스스로도 바뀌어가긴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혼자 스스로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파리대왕이라는 이 소설이 나와 있지만 또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내지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서 어느 섬에 불시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끼리만 살아갑니다. 물론 불시착했을 때 수녀 한 분이 비행기 안에서 이제 거의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다가 그 수녀님도 결국은 세상을 뜨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되는데 그들의 세계 모든 언어들은 딱 그 라인에 그 선에서 멈춰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그들이 쓰는 언어는 어린아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로 처음 그 어린아이 그 이상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파리대왕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들만 자라고 있는 세계를 묘사해 놓은 참 독특한 그런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어지시면 읽어봤으면 좋겠고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각색되어진 영화들도 몇 편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이고 생명체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을 존재라면 어린아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자녀가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자녀 또한 교회 한 성도의 모습으로 한 지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우리 교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이 통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이들 내 유아 세례를 연령을 넓혔습니다. 과거에는 만 2세까지가 유아 세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만 6세까지가 7세까지가 유아 세례 대상입니다. 그리고 8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입교하는 나이를 만 15세로 했는데 이제 13세가 되게 되면 어른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그때 입교가 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찬에 그럼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어린이 세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세 이전, 그러니까 13세 이전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어린 아이들도 한 인격체야. 물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세 이상에서 12세까지도 그 아이들은 이제 그럼 지금 연구 중이 뭐냐면 그럼 그 아이들이 13세가 됐을 때 입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세례 자체를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아직은 그것이 결론 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져서 우리 교단적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와 성인 세례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구별하고 있으면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인격체 한 생명체라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의 고귀한 인격체로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배 아파 난 자녀일지라도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자녀를 자신의 뜻대로 방임하거나 무관심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편견과 부당함 등으로 인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그 의무라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부모는 첫째로 자녀를 온전히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 나이가 많아서 우리 자녀들 다 양육 대상에서 이제 벗어나 버렸는데 다 머리 커서 다 날개 달아 날아가 버렸는데요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면 아닙니다. 계속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임을 갖게 되면 믿음의 모습이 식었거나 아직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훈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 아들, 딸 또는 며느라, 사위 또는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한 30여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이제 중국에 우리 교포들이 처음 막 초창기 들어올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봉사를 한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5살, 6살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 여자아이가 우리 선교단체 저희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중국 우리 교포들을 데리고 좀 투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5살인 6살 정도 됐습니다. 그 아이가 같이 동성을 했는데 동성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노래시키를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투어를 하니까 노래시킬 기회를 마이크를 줬더니 그 아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함께 했던 목사님하고 저기 전사 때입니다.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마이크를 줬더니 하나님이 노래를 잊어버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을 세상에 그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 하잖아.
이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쳤다. 그럼 너희는 교회는 나가니 교회는 안 나간대. 중국이니까 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신 분들이고 벌써 30여 년 전 일이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그런 아무튼 곡조를 따라서 좀 이따 찬송도 하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요. 와, 목사님과 저요 진짜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은 집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운 겁니다. 직접 내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면 그 집에 또 아이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할아버지 할머니 자격으로라도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반드시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모는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 건강이라 함은 육신적 건강을 포함합니다. 요즘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어진 게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영양 결핍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양육적 개념 속에서 한 가지 더 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으로 분명히 여기서 양육해야 하는데 이 교훈의 근원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훈육해야 합니다. 요즘 뭐 유명한 교육학 전공한 여자분 한 분이죠. 요즘 뭐 굉장히 대세입니다. 뭐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 뭐 광고도 하시던데.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들으려면요, 와 되게 비싸더라고요. 정말로 비싸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분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만 알지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삶의 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바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훈육해야 합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해서 뭐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교육학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육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훈육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면서 좀 힘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죄인이란 말은 너 죄인이야. 정교적 관점에서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당위성,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런 관점에서 나의 죄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함과 동시에 교회에서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돼서 훈육하고 가르치되 그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코람되어진 모습으로 서야 할 당위성, 우리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나는 하지 않고 아들, 딸 너 가서 해가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예배 시간대가 다르니까 직접 데려다 주면서 말씀의 법을 배우고 말씀의 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훈육을 하되,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해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훈계는 자녀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훈계는, 바른 훈계는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억되어진 그 말씀의 봉독과 부모를 통해서 받은 신앙적 교육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 좋을 때는 뭐 그렇게 영향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줬던 그 훈육의 말씀들이 내 이 가슴 속에 뿌리 내어 있기 때문에 힘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부모의 자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품성과 영성의 본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품성이 뭡니까? 품성이라 하면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질 상태를 말합니다.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품성입니다. 그 품성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품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품성에 더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는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우리가 정말로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과 영성을 통해서 천진난만한 그 모습이 내 속에 다시금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천진난만함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천진난만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훈육하고 교훈하는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른 인격적 품성과 영성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탄 찬송 563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품성과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